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군사는 예수 안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 부직갱이만도 못해. 나는 꺼져가는 심지 같아. 나는 연약한 갈대야. 이런 생각을 성도는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결국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사가 약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는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라고 하는 자체가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식민지에서 로마 군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권위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로마 군사에게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늘 천국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막강한 권세가 부여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권위인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사단이 우리 옆에 절대로 우리 옆에서 어슬렁거리지 못해요. 근접하지 못해요. 우리를 미혹할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성도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혹시라도 잠자다가 호랭이가 쫓아오고 개가 쫓아오고 그냥 개가 멍멍치대고 맨 그런 꿈만 꾸다가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갑니다. 쫓겨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평강과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자꾸만 실패가 오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생기고 날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왜 사는 것이 아니요 살맛이 않나? 왜 그렇겠습니까? 다 이것이 악한 영들과 귀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내 육체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면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어슬렁거리지 못해요. 아멘. 이거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는데 그걸 못 써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에게는요 권세와 능력이 부여됩니다. 권세. 이 경찰이라고 하는 옷이 부여되고요, 또 이 권총, 다 총을 차고 다닐 수 있는, 팡맹이를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는, 이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범죄자들이나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 두렵냐? 교통신호 위반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불법 좌회전할 때 혹시 있나 없나, 누가 엥 하고 사이렌 불면 겁이 나죠. 저 앞에 경찰 서 있으면 두근두근하죠. 왜 그러냐?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찰이 만약에 권세와 능력이 부여됐는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경찰의 권위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다
꼼짝 못하는 건데, 그런데 경찰이 자신의 권위를 활용해서 이 질서를 파괴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그런 세력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그 경찰은 정말 무력한 경찰이죠. 바보 같은 경찰이 되는 것이죠. 왜?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는데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압을 해야죠. 제압을 말 안 들으면 그냥 엎어놓고 그냥 수갑 딱 채우고 그걸 가든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현행범들, 현장범들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꼼짝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이게 전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카드를 적어낼 때도 담대함으로 적어내는 겁니다. 내가 딱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딱 선포하고,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내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곧 성도의 강한 권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맞서 싸울 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이럴수록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역사는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대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별 발악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발악은 교활하고 영적인 혼돈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막 성경 가지고 막 덤비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막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럼 막 성경 가지고 막 덤벼요. 영적 은사를 가지고 막 덤비기도 해요. 요즘은요, 문화와 사회 봉사적 방법을 통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막 접근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가 진짜요, 진짜. 진짜는 가짜고 가짜가 진짜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해 보여. 그런 쪽으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사회봉사 해야 된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회봉사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사회 속으로, 지역사회 속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게 친밀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이단한테 왜 자꾸 이런 걸 뺏기냐고요. 우리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어요.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들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단을 깨뜨려 부수는 자입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자인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소유한 막강한 군사임을 믿고 복음 전파로 사단과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들은 바 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들은 바 된 것, 다른 거 전하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린 들은 대로 그냥 전하면 돼요. 2절의 말씀 보면 들은 바를 전하라. 자, 이 군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전도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진영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화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가득 담겨있는 복음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면 마귀가 덤비지도 못해요. 덤볐다가다 아 뜨거 하고서 도망간다니까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하시죠. 일곱 길. 이거는 완전히 물러간다 그 말인데,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그냥 저절로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복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잘 듣는 겁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확립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은 것을 또 듣고 또 들은 것을 또 듣고 자꾸만 들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말씀이고 내게 능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갈급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가장 필요하다, 가장 절실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소에 복음을 잘 들어놓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들은 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 들은 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유능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전도하다가 매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맹수에 물리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강도도 만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전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시대가 인권의 시대인데 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막 하려고 그러냐고. 억지로 강요하는 거는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인권을 빙자하고 무슨 예의를 빙자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고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져요. 그래, 그렇구나, 그 말도 맞네. 그게 자기가 전도를 안 하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것이 옳은가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지금 이 벼랑길로 가고 있는데, 벼랑이 있는 줄 모르고 벼랑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벼랑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벼랑 만나면 벼랑 끝에 떨어집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심술꾸러기만 있나 봐요. 아니, 벼랑으로 가는 사람을 그냥 놔둬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니, 그게 내 자식이 그런다면 가만두겠어요? 야, 너 거기 가지 마라, 이 벼랑이야. 그래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끌어야죠. 강제로라도 제압을 해서 벼랑으로 못 가도록 막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아니, 죽어가는 거 뻔히 보면서 그냥 내비둬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예의니 인권이니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믿으라고 강요할 게 뭐 있냐. 정말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요, 이거 정말 그럴싸하지만 사악한 생각이에요. 왜냐? 주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예, 강제로 권고하라. 강제로라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푸시하라, 그 말이에요. 푸시하라. 그냥 얌전하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푸시하고 이 길만이 생명길이다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때를 어떤지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힘쓰라는 말이 이건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라는, 무차별적으로 막 뿌려대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무차별로 살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거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례하고요, 무식한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병들었을 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약을 먹여야 돼요. 주사를 맞춰야 돼요. 근데 애들이 약 먹는 거 좋아해요? 싫어하죠. 주사 맞는 거 다 공포스러워하죠. 그럴지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강력하게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고 안 맞으면 가만히 계세요. 네.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치가 동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지금 구렁텅이로 가는 사람을 지금 영생길로, 지금 광명의 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억만금을 들이고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그 영혼이 예수님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면, 멸망길로 간다면 그의 현재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좋고 영원한 지옥길로 간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의 전도는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가치 있는 일이다. 전도는 가장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직업과 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나 세일즈맨들 보면요, 정말 존경심이 갑니다. 존경심이. 아이고, 존경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왜 존경하느냐? 뭘 존경하는지 아세요? 다른 걸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과 푸시력, 밀어붙이는 힘과 강력한 선포력, 이걸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분들 많은 훈련을 하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최고의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설득하고 푸시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도 들고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한다든지 세일즈 한다든지 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단지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설득하고 푸시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복음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왜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하는가? 왜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적어내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나,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내가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설득과 푸시와 선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꿔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많은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는 오직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신령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돈 벌고 뭐 명예권세 누리고 뭐 지식 얻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한,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그런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는 오직 한 가지, 나를 불러 세우시고 나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이건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나를 불러 세워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온 세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산다면, 이것은요 그야말로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재능이라고 하는 자원을 총동원 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신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너스, 덤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할까? 어쩌면 이 천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룩한 꿈과 거룩한 전도의 비전과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염려만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롭게 세워지는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